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기도회로 모였고 우리들이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정말 우리의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온몸을 불살릴수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영혼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아버지 날마다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며 약속해 주셨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대로 그 아버지의 저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요. 우리 신수철 집사님 우리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난 그 주일날 가셨는데요. 내일 장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실 계획입니다. 근데 내일 저녁 6시에 한국장의사래요. 내일 저녁 6시 한국장의사에 예배는 한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마 이제 그 화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형편 되시면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장례 예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함께 해주시고 유족들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 우리 같이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읽읍시다. 우리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시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너무나 잘하는 곳입니다. 한두 번 갔던 곳도 아니고요. 거기가 바로 생활의 터전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 번 그곳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수영했고 그곳에서 노를 저었고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요 평탄했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쉽게 건너갈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노를 지어서 그 풍랑을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되질 않는 거예요. 배는 자꾸 점점 파도 가운데 정말 그 풍랑 가운데 자꾸 배가 위험해진단 말이죠. 목적지를 가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 헤매고 있고 정말 지쳐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의 기진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거 잘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참 제자들이 마치 지금 힘들게 그 파도와 싸우는 것 같이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날마다 그 정말 험한 세파와 험한 그 세상의 파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늘 하던 일이에요. 쉽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원하던 대로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결혼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아름다운 핑크빛 꿈을 꿉니다. 그런 정말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나만 사랑할 줄 알았고 끝까지 좋을 줄만 알았고 끝까지 그렇게 보듬어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갈릴리 지금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형편인지 몰라요. 또 지금 잠잠하다 해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 해마다 그렇지 않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늘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리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한 해도 보면 예외 없이 큰 일들이 터져요. 그죠? 금년에도 벌써 지진이 몇 차례 벌써 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해일이 일어요. 전쟁이 나요. 불경기가 찾아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청년 실업이 뭐 어떤 내 기록을 깼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제 아침에 뉴스를 듣고 제가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얘기를 잠깐 이렇게 클립으로 들려주는데 너무 처절한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해서 청년들이 이제는 뭐 직장도 없으니까 노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청년 시절에는 또 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가끔 본다고. 그럼 무슨 돈으로 보냐고.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피 팔아서 본대요. 헌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헌혈하면 아마 돈을 주나 봐요. 근데 뭐 혈소판하고 무슨 백혈군과 적혈군은 2주일에 한 번씩 뽑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피를 팔아가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TV 무슨 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방송국에서 섭외를 했나 봐요.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고 뭐 이랬다는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앞에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꼭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네 인생이 어쩌면 갈릴리 지금 이 호수에 떠 있는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불과 1시간 남짓이면 그냥 건널 줄 알았어요. 건너편에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밤이 새도록 싸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9시간, 10시간을 사투를 벌이는데 아직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가지도 못했습니다. 목적지는 간두고 지금 생존과 싸우고 있는 모습,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사실은 생존과 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저 그리 헤어진 거 잘 몰라도 그러나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처절한 이야기들, 정말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나온 길들을 우리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편안합니까? 잘 오셨습니까? 순탄하게만 오셨습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몸부림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목회는 없었고요. 목사라는 자체도 제 인생의 계획 가운데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어찌어찌가 말로 어찌어찌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사투를 벌이면서 봤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살아내기가. 아마
그런 고백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인생도 평탄한 인생 없어요. 눈물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고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인생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인생은 그렇고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직 호수의 건너편에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건너기 전에 그 호수 쪽에서, 예, 주님은 갈릴리 그 호수 쪽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따로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니까, 그죠? 다 아세요. 더더욱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처절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아뢰고 몸부림치고 메어 달리는 것, 주께 모든 사정을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내 집 뒷뜰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꼴깍꼴깍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기도한다고 그냥 쳐다보고 계실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애부터 가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바로 안 움직이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이 그 밤새도록 고생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마지막 순간에 왔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면서 그 시간까지 일찍 새벽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직 그때가 아닌 거죠. 주님이 보시는 그때가 아직은 아닌 거죠. 어쩌면 베스트 타임이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베스트 타임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아직은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아직은 찾아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 너무 내 인생이 고달파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당장 지금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별한 조치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다 하겠다고, 주님 앞에 하려는 거 다 하겠다고. 우리 그런 고백도 해봤잖아요. 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주님이 금방 응답을 하시던가요? 글쎄, 혹시 응답 받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렇게 매달려도 거의 대부분 묵묵부답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눈물로 콧물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주님이 아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정말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건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건지, 평소에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처절한 위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해요. 지친 몸으로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몇 시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에 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만나주실래나? 남들처럼 40일 금식을 해야 되나?
남들처럼 작정하고 내가 무슨 100일 기도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도 또 나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는 쓸쓸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다. 그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봐주세요. 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그때 당신은 아닌 것 같았어요. 특별한 손길, 특별한 음성,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응답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의심도 해보고 헛된 것 같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주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해주신 게, 그때 나에게 즉각 대답을 안 해주신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었구나. 오히려 그게 내게 복이었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었었구나.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바로 안 가셨을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안 가셨을까? 왜 밤새도록 그렇게 지치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네 인생을 대입해서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그게 복이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었더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셨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배 위에 12제자인데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두 그룹으로 나누면 누구하고 누굴까요? 12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한번요. 지금 배 위에 있는 12제자를 두 그룹, 한 그룹은 뭐 이래,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예? 자, 12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한 그룹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나머지 한 그룹은요, 나머지 11제자잖아요. 그렇게 대별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치자. 이게 나눴어. 자, 두 그룹으로. 베드로 한 그룹, 나머지 11제자 한 그룹. 자, 어쨌든 둘 대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11제자 같은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 각자 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11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 11제자의 모습을 봅시다. 주님이 그 파도를 밟고 새벽에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웠는데 잠시 뒤에 주님이 배로 올라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 그는 과연 정말 대단한 분이시로구나, 놀라운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자, 잘한 거죠. 고마운 거죠. 예, 이게 11제자예요. 베드로는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예, 나는 그쪽이 되고 싶어. 나는 이왕이면 그쪽에 서고 싶어요. 예.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그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만 노를 짓고 그냥 안 빠지려고 뭐 침몰될까 봐 뭐 별 난리를 치면서 그 고생을 합니다. 생고생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는 거죠. 처음에는 막 그냥 물 퍼내고 뭐 난리 나고 노를 짓고 이랬겠지만 이게 1시간 고생, 2시간 고생, 3시간 고생 되면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 따져보고, 우리가 혹시 뭐 일기를 잘못했나, 정말 우리가 일기예보를 너무 무시쳤나, 뭐 우리 경험을 너무 믿었나, 우리가 너무 졸았나, 뭐 혹시 우리가 항로를 이탈했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 보러 가라고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원망도 해봤겠죠. 왜 하필이면 주님은 안 가고 우리만 가서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기는 안 오고 우리만 이렇게 가서 이 고생을 시키면서 와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뭐 주님은 안 찾았겠습니까 거기서요?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밤새도록 싸우는데 싸워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파도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그 풍랑이 뭡니까? 몸부림을 치고 누구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고 누구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고난에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합니까? 왜 망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집니까?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몸부림 쳐도 안 되는 이 풍랑이 지금 일고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거의 날이 새가는데 그걸 밟고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밟고 서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러면요?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고민하다가 바로 깨달은 게 바로 뭡니까? 아, 이분은 온 천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만유의 주라는 것,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묻이 있으라면 묻이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천지를 밟고 오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로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고 물어보는 거지, 물 한번 걸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못하는 지금 기적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냥 유령으로만 생각했어요. 두려웠어요. 놀라웠어요. 그랬다가 가까이 오시고 나서 주님인 걸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이 차원과 베드로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똑같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고 같은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는 주님이 달라요. 다른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가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달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 봤지만은 감옥에서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나 지금 감옥에서 죽는다고 안 했거든요. 칼로 죽는다고 안 했거든요. 나이 많아서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십자가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그 나이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자는 거예요.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떨지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로 그냥 위로받고 말씀 하나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저 또 그렇게도 설교 많이 했어요. 만일 주시면 오라 하소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봐서 이건 의심한 거다. 예, 불신앙에도 때로는 기적이 있다, 뭐 내가 이렇게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예. 정말 그 주님이 맞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 얘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 좀 오라고 해봐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봐 주세요. 그 얘기죠. 의심한다는 게 아니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던 그 주님의, 내가 아는 이제까지는 주님을 이런 수준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고난을, 밤새도록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주님이요, 너 미쳤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너 웬 쓸데없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두 말 없이 내니 오라. 네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나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대로 역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 알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거기까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랬을걸요. 베드로가 내니 오라 했을 때 막 나가려고, 배에서 막 나가려고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붙잡지 않았을까요? 상황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너 미쳤니? 지금 제정신이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야.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면 다 모른 척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죠. 잡아야죠. 말려야죠. 이건 아닌 거죠. 난 내가 보는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지금 그 수준을 이해 못하니까 막 말릴 수 있고 뜯어 말릴 수 있고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베드로에겐 그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요. 믿음의 수준이 못 쫓아가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깊은 사람을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말리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방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상식 바뀌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배에 올라간 12제자만 돼도 너무 놀라운 은혜겠죠. 근데 이왕이면 베드로 같은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베드로가 언제 물 위로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하던 고난의 현장이에요.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찍 안 움직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밤에 풍랑이 안 일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히 노져서 그저 1시간 남짓해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저 새벽녘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전부 다 누워서 자다 졸다 주님 기다리다 그저 바닷가 해변에 누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편안하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스럽지만 싸웠거든요. 고민했거든요. 거기서 내 혼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냥 부르짖어도 보고 낙심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현실에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런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져요? 편안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될 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늘 건강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시운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단련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변화받지 않는다는, 변화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요, 이것은 더 깊은 주님을, 더 큰 주님을, 더 위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또 한 방법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저 이만큼 이민 목회에서 그저 저같이 이만큼 목회하는 사람도요, 꽃밭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가시밭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저한테 누가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가슴앓이요. 아파요. 왜요? 성도님이 많으니까, 그게 다 내 가슴이니까. 근데 그게 목회인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주님은 나를 그 현장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을 예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가면서 제가 우리 팀 멤버들한테 다 간증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간증을 쭉 읽었어요. 하나하나 보니까요, 다 풍랑 속에 있어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다 거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게 나예요. 그 얘기더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바로 그 간증 읽다가 했었어요. 한 분 한 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편안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저분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가슴들을 열어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정말 그 어려운 골짜기들을 어떻게 거쳐 오늘까지 왔는지 정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그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오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 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에서,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가슴앓이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바라봤는, 그때 만나는 그 주님은 베드로가 보듯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일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으로, 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힘들고 원망을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전에 상달되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